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늘의 진리를 분별하며 어두운 세대에 물들지 않는 정결함의 새로움이 날로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의 그 위대함, 그 안에 강도의 소굴과 과부의 생활비를 삼키는 부패한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거룩한 전쟁의 심판 선포가 들려지게 되고 새로운 성전을 건설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이 비의 절정,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치심을 통하여 열려지는 새로운 언약의 피와 새로운 대속의 역사, 비로소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들의 몸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열려지는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유월절 양의 대속 사건의 중요한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마치 유월절의 양의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 죽음의 신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린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구원을 얻는 이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어린 양의 대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유월절 만찬 준비를 하시게 되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무슨 암호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부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여기 유월절 만찬의 자리도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께서 그 만찬 준비를 예비하고 계시는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광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선한 사역에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으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열려진 거지요. 우리가 작은 교회 하나 섬길 때라도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알려지지 않는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그곳에 담겨져 하나님의 교회라는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지요. 오만에 차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믿음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영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을 만큼 거룩한 희생과 봉사와 헌신의 유대가 살아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의 희생을 통하여 자녀가 양육되었지만 어느 자녀가 그 부모의 희생을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아름다움이 있다면 교회도 그 은혜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여기 지금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과 감춰진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대에 성전에서 6월절 니산월 14일 오후에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는 예식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 저녁 15일부터 이제 6월절 만찬이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지요. 요즘은 대개 가정에서 6월절 잔치를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자료들이 6월절 만찬의 의식들이 책으로 우리에게도 접할 수 있을 만큼 유대 문헌들과 예식들이 한국 교회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 성찬 예식보다는 보다도 장엄한 구약에 나타난 교훈들을 잘 표현해내는 장점이 있기에 여러분도 한 번쯤은 참고 자료로서 그들이 드리는 6월절의 의미,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더구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열어가는 이제도 우리가 이번 주에 성찬식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 시대 안에 되살릴 수 있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으로 성만찬을 누릴지, 특별히 만찬이 준비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앉았을 때 너희 중에 한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의 진중성 안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예수님의 배척과 더불어 사랑하는 친구로부터의 배신을 당하는 시편 41편 9절의 이야기처럼 쓰라린 제자들로 인하여 겪어야만 되는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 묵묵히 끌어안고 지금 사랑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때 12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죄악만 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내 죄의 책임의식을 얼마나 성찰하고 있는지, 고린도서 11장에서 나타난 바울의 유명한 성찬 구문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에 임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죄책 앞에 각자가 가슴을 치며 통회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정결한 성령의 유대, 우리가 만약에 회개의 눈물이 없다면 아무도 그 교회의 성령의 유대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포악한 존재이고 죄의 세력은 제사 문제를 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이는 가인의 망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비애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정점에서 만나는 그 아프고 통곡스러운, 그러나 누군가 그 길을 가야 했고 이전에 구약 성경의 수많은 유월절 양의 희생처럼 어쩌면 여기 그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유월절 양처럼 대속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할 때 강조되었던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십자가의 그 길.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지켜봄으로써 우리도 어쩌면 이 현실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뭔지,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열어주는 기도의 교훈이라고 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는
모두의 죄책 앞에서 그것을 단부 마땅히 짊어지고 갈 제자의 도리 앞에 그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들은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회피와 외면의 자리에 오만의 자리에 서 있는 슬픈 대답을 여기 듣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5절 주인이 돌아올 때에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여기 밤중에 이 만찬석상에 저물 때 일어나는 일 밤중에 일어나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무지 닭 올 때 일어나는 베드로의 수치 새벽이 일어날 때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돌아오는 주인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무지와 오만의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도 그 말씀에 엎드려서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